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참 귀한 생각이 듭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또 착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착하게 생겨서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들은 좀 방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항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60년대 시인인 김수영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젊음의 특색은 불온함에 있다. 불온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박차고 나가는 능력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투지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지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도전하지 않는 젊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또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지요.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한자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 아는 글자 한번 해볼까요? 마음 심자가 하나 있고요. 망할 망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할 망자를 쓰고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면 그게 무슨 글자가 되냐면 잊을 망자가 되는 거예요. 망각할 때. 그렇죠? 또 똑같은 것인데 마음심이 좌측에 변이 되면 좌측의 변에 마음심이 있고 망할 망을 옆에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글자가 됩니까? 그것은 똑같은 망자인데 분주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난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건 뭐죠? 사람이 지나치게 분주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뭘까요? 하늘을 잊고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땅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을 잊고 살고 있고 하늘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에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참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대목에서 우리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어느 문학평론가는 인간의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잘 빚은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에마는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라고 하는 것이 잘 빚은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주 반죽이 잘 되어 있는 점토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가지고 항아리를 빚어내는 그런 도공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레 위에 만들어 올려놓고 참 멋진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깎을 거 깎아내고요, 배치해야 할 거 새롭게 배치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순간을 언어로 재빨리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만드는 것이 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문득문득 하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입니다. 그런데 시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시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시답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긴 합니다만 재미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포에마, 곧 하나님의 시인데 하나님의 포에마답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시답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꿈꾼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할 때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기뻤어 하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행복을 구성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애 루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경쟁과 효율이야말로 사다리 타기로서의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흔들리고요, 언제 누군가가 내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는지 몰라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찾아 올라가긴 하지만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이것이 사다리 타기 세상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행복의 길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무로서의 삶, 그렇게 말합니다. 원무란 무엇입니까? 둥글게 서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하죠.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대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7명의 사람들이 둥실둥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원무의 춤 속에서는 여러분 언제든 누군가를 그 춤 사위 속에 초대해 드릴 수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춤을 추고 인생을 경축하고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른 그 사람에게 손짓할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그래서 슬퍼하는 그 사람, 우울한 그 사람을 우리의 춤 속에 불러들였을 때 그도 함께 춤을 추고 리듬을 타면서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원무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원무로서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사다리 타기로서의 삶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결국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이 희생되는 체제입니다. 원무로서의 삶의 특색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에 위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더 멋진 세상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아프고 힐링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애로운 어머니 곧 자모가 아니라 엄격한 아버지 엄부가 필요한 시대다. 뭔가 권위를 가지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야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의 작가인 자카리아 타메드라고 하는 사람의 10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숲에서 잡혀온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쇠로 만든 창살 안에 갇혔습니다.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창살을 물어 뜯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숲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척이나 사나운 호랑이군. 하지만 이제 곧 당나귀처럼 히힝거리고 울게 될 거야.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거든. 그럼 저 호랑이는 틀림없이 당나귀처럼 울 거야. 호랑이는 자존심이 있었죠. 그래서 히힝거리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울면 먹이를 주겠다고.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야옹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더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자기의 모든 숲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당나귀처럼 히힝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에게 건초더미를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호랑이가 되기보다는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며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초에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꽃 한 송이 앞에 머물러서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10분 이상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명품 핸드백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행복을 찾느라고 지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 앞에 동물을 이끌어 오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담 앞에 그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연방 유대교의 최고 랍비인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사람을 초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떻게 구성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탄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경탄하는 능력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텐데, 그걸 몰라서 우리는 빈곤함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설가 이승우가 했던 말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소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소자란 여러분 잘 알죠? 친아버지 혹은 친어머니가 아닌 배에서 난 자식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적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소자로 천덕꾸러기로 스스로 규정하고 살지 말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소자의 당당함이란 무엇입니까? 적자의 호의에 기대어 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거야. 나는 누군가가 내게 허락해주는 행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행복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인 주체가 되어 살 거야 하는 이 검질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멋진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야 할 벽돌에 할당량이 주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가느라 헐떡헐떡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보잘것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가 바로의 세계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나 메뚜기나 개구리 같은 것,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 바로의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이 굳어버린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멋진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직립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직립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중심이 똑바로 잡혀져 있지 않고 비스듬하다고 한다면 이 위에
조그마한 무게가 얹혀져도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립으로 탁 서게 되면 이 위에 어지간한 무게가 얹혀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할 때가 있는데 촛불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촛불은 바람이 불면 일렁이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그 초가 하늘을 향하여 고추 서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망정, 그러나 어김없이 하늘을 향하여 몸을 일으키는 직립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직립의 사람,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차이는 세상을 치유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시리에 잠겨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제의 집에 들렸는데 사제가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나를 도와서 하늘을 나는 그 기계를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나? 그때 그 부상당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팔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자네처럼 왼팔이 없으시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얘기하자 사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팔 얘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왼팔 얘기는 없잖아. 하나님의 왼쪽은 텅 비어 있다네. 근데 그 책,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왼팔이 되어드려야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왼팔이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직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하여서 세상을 멋지게 바꾸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